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믿음으로써 종종 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에 따라 비가 아주 오질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곤란해서 신앙심이 매우 좋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예배가 끝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비가 왔겠죠. 근데 한 명도 집에 못 가고 다 그 자리에 서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대요. 딱 한 명, 저 뒤에서 어린애 하나가 우산을 들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나오더래요. 나머지는 한 사람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대요. 다음 주에 모여서 다 같이 비가 내리자고 기도를 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갖고 왔죠.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옵니다. 우산을 준비하는 소녀처럼 말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죠. 40년, 50년 드리는 예배. 독일에서 드린 예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몇 번을 드렸겠습니까? 오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싸운 거 먹고 집에 가고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은 무슨 기대와 무슨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갖고 왔죠. 헌금 들고 왔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신앙이 깊은 분들은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그건 진작에 벌써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기가 막힌 신앙 선배의 깨달음입니다. 성경책 들고 오고 헌금 준비하고 오고 근데 상한 마음이다. 뭐가 상한 마음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아픈 몸,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넘어야 될 산들, 이거를 상한 마음이다. 주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따 말씀 뒤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때 가지고 나와야 될 다 같이 모여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은 아무도 가져오지 않고 달랑 어린아이 혼자 그 우산을 들고 왔다는 참 예화로 쓰기에 너무 좋은 이 얘기 속에서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준비해야 될 우산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잡았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꼭 영화의 한 제목 같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와서 성한 마음으로 가다. 음률의 아와 어의 차이죠. 상한 마음으로 와서 성한 마음으로 가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이고 준비해야 할 우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즉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아시죠?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완벽했던 소득의 11조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11조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이 와서 손을 높이 들고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간음한 자나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립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태도와 그의 기도 내용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바리새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바리새인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아는데 우리는 이와 똑같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 밖에 서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개를 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겸손한 이 기도 본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지. 이 세리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가요? 하면 대답을 못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면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째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세리처럼 하는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해서, 그리고 세리는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안 받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죄인이라고 낮춥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리 같지 않고 바리새인 같지 않고 세리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도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겸손한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뻔뻔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형식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려고 일주일에 2번씩 딱 금식을 합니다. 24시간 중에 얼마를 정해 기도를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그들이 생각해 놓은 율법대로는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교만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정말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그가 없는 사실을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교만하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갑지 않으셨다는 것일 뿐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우리를 비교해 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6일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참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입에 달고 있는 우리의 세리의 형식의 기도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도 안 했습니까? 그 전주에는요,
대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똑같이 우리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알아요. 적어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주님. 근데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죄인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으로서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um케rum이라 그래요. 케렌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면서 그냥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뒤에 서서 울며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기도를, 죄인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 야, 성 목사,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너 그렇게 안 살겠다 그래 놓고 똑같이 살잖아. 내가 뭐냐 너한테는. 우리는 기도할 때 말로 겸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보다 한 수를 더 떠 살아요. 우리는 적어도 믿는 바리새인. 왜? 겸손하게 세리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아는데, 바리새인처럼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전 바리새인은 마음은 교만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없는 것을 했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말로, 형식으로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세리처럼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 죄인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한 바리새인이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리처럼 낮추어 죄인이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형식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세리된 바리새인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보다 낫지는 절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나는 세리 아니면 바리새인, 그게 아니에요. 세리된 바리새인이 있고 바리새인 된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된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된 세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독일 고백교회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냥 죄인이 많아서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이 많은 교회예요. 그게 세리의 진짜 세리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갔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이 저 뒤에서 고개를 쳐박고 기도했던 세리가 똑같이 나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 세리를 보면서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형식에서의 겸손뿐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오면서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죄인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사죄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보신 적이 있고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죄인, 우산을 준비한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문을 단 다음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왔다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성한 마음으로 가게 될 준비된 말씀입니다. 올 때는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이 성전을 나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다가 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상한 심령으로 왔다가 성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당당하고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갈 때는 에이구 인상을 쓰고 집에 갑니다. 성한 마음으로 왔다 상한 마음으로 갑니다. 아주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근심과 걱정과 상한 마음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 상처가 치유받고 돌아가는 성한 마음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1시간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풀이 주고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힘이 나서 갑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있는 분이라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큰 우리의 의무이면서 가장 큰 권리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내 저 문제들, 내 자식의 문제나 내 건강이 좋아지거나 사업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 그냥 집에서 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것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이 솟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38명씩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빚진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빚이 많아서 자살하려면 이건희 씨가 제일 먼저 자살을 했어야 됩니다. 그 아들 이재용 씨가요. 빚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문제인 거죠. 이재용 씨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빚도 자산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뭡니까? 빚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저 속의 이야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고 풀이 죽어 있는 거고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빚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갚을 능력의 문제이듯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실마리를 찾아서 응답을 얻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그게 되는 거고, 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그 예배가 그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속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십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서 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밥 먹고 사람하고 그냥 잡담 좀 하다가 집에 오지. 습관이 예배가 되면 안 믿어서 나중에 통에 자복할 수 있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만도 못 되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거 어떻게 바꿀 능력이 안 됩니다. 적어도 예배를 오시려면 어린아이의 우산, 상한 마음은 준비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는 나았지만 마음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그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상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애통하며 그것으로 진정 회개하는 가던 길을 돌아서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세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에는 상한 마음 뒤에 있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라. 그리고 애통해하며 나를 만나라. 너를 만나는 그 속에 너의 힘이 있을 것이다. 상한 마음으로 와서 그분을 만나시고 성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예배에 오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이라도 있고 내 나름대로 할 거리 있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지 못한다면 신앙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옵니까? 우리의 준비할 우산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빚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의 문제인 것처럼 예배가 아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임을 안타깝게 여기며 상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